할렐루야. 많이 덥죠? 그치? 조금만 밖에 나가면 너무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정말 머리가 후끈후끈 할 정도. 그쵸? 예. 그러니까 항상 모자나 그런 것들 잘 쓰시고, 또 너무 더운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 특별히 또 어디 가실 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서로 친절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또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항상 서로 웃고, 또 누군가 손님이 찾아오면 정말 그것을 손님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서로 사랑하며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지 못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고 서로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죠. 그것을 힘으로 뺏어서라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욕심에 넘어가게 되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될 때 자신의 욕심을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 싸우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또 탐내며 다투고 시기하고 결국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말씀이 이제 전해진 그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특히 이제 교회들이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방인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무속신앙, 불교도 있고 무당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지금의 종교보다 더 많았습니다. 만신전이 있습니다. 만 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 데도 있고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그 이방 신들의 특징은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아주 잔인하고 정말 무서운 신들입니다. 특히 이방 신들의 그런 제사 모임을 가면 대부분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막 자기들끼리 막 그 제사 행위를 하고 나서 다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어떤 악한 신을 섬기는 제사 모임에는 어린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정말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가정에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어려울 때입니다. 노예도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함부로 뺏던 시대입니다. 당시 최고로 유행하던 것이 콜로세움 들어보셨죠?
격투기장, 우리 격투기장이 아니라 투기장이 투기장. 검투사들이 노예 검투사들로 목숨을 걸고 서로 싸워서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벌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 가장 즐겨 행하던 놀이였습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사회였습니까?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와 그런 생활을 즐기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 중에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 없이, 그냥 변화된 삶 없이 그냥 교회만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사람들, 진실한 믿음 없고 회개 없고 변화된 삶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은 올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친구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만나며 술 먹고 쾌락을 즐기다가 다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뿐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뿐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죄와 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고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니, 예배를 드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복음을 전해 듣는 또 다른 이방인들이 그것에 혹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이 막 즐기는 삶을 버리지 않고 교회 나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엉뚱하고. 나도 저들처럼 이전과 같이 그냥 그대로 살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며 헌금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 현 시대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된 말씀 공부와 신앙교육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믿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수많은 그런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비스 말씀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이것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은 후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입니다 하며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두려운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두렵고 떨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며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 이제 종이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어느 주인이 자신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주인님은 뭐 할까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어느 주인이 좋아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해주시냐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도 상속권이 있는 그런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광된 자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여주신다는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성도인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실한 벗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싸우는 정욕, 그런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싸움과 다툼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는 아무리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싸우고 또 다투고 살인까지 하며 시기하여도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법도 틀리고 동기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려서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정작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욕으로 그릇되고 일그러진 그 욕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로 드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가늠한 여자들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늠한 여인들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늠은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로 든 것입니다. 예로 들어서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늠하는 그런 죄와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께 가늠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자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결혼의 약속을 하고 사랑의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랑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 약속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자기도 잘못인 줄을 알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불륜 드라마를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막 온 국민이 알 정도로 막 TV에서 막 그것을 이슈로 다뤘습니다. 사랑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하면서 불륜하다 들킨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막 외친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게 왜 죄인가요? 하면서 막 떳떳하게 막 외칩니다. 물론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약속을 깨뜨리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하고 위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없는 사랑, 약속을 깨뜨리는 사랑, 약속하지 않는 사랑을 좋고 멋있게 포장한다고 그것이 그 불륜이 그것이 멋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보시라고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음하는 자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범사하지 않고 죄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기란 무엇입니까? 미움과 다툼과 성냄과 살인까지 가는 정말 무서운 마음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불륜 드라마를 보면 이제 막 간음하다가 본처를 버리고 간 사람들에게 본처가 막 복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수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신다는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시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님의 시기하심은 참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과 같이 오히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셔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시기는 미움과 다툼과 성냄과 살인을 가져오지만 성령 하나님의 시기하심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미움과 다툼과 성냄과 살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마음, 미움을 그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툼을 그치고 화해하고 겸손히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이 싸우는 정욕,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이 싸움과 다툼을 그치는 것인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게 하는 정욕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 정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반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이들로 하여금 받은 그 은혜를 이제 본격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또 은혜까지 이르게 하시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어쩌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과 벗이 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으로 인한 모든 죄와 허물들, 그 악한 것들을 다 주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의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그 권능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다시 그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세상과 벗하고 여전히 유혹에 이끌리고 여전히 마귀에게 미혹된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귀의 종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계속 그 은혜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잠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의 적이라고, 나의 대적 원수라고 딱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나를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멸망임을 제대로 알고 마귀를 원수로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번씩 보면 마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악하고 무섭고 두려울 것만 같은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매달 월급을 받지만 한 번도 그 월급을 주는 그런 보너스와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비유한 것이 너무 약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중에 한 번 더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쯤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 번 중간중간에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삭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나도 조금만 사랑해줘 하면서 두 마음을 분개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죄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제 배신하고 두 마음을 푸는 그들까지도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해주겠다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 마음을 품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이들, 그들을 용서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 자세히 언급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죄와 악에서 얻으며 세상과 뻗하여 즐기던 그런 웃음들을 이제 그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나의 적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 세상에서 어떤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심으로 바꾸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며 정말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배로운 그릇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보배로운 그릇과 같이 귀한 곳에 사용하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다섯 번째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작정하였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말로만 고백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뻗하고 엉뚱한 죄의 길로 가다가 주님이 보는 것 같으면 마음에 찔리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결코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떨며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복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그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상속권이 있는 그런 영광된 은혜로운 자리에 합당하도록 주님께서 영광으로 높여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라는 이 은혜의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실한 벗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걸어가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요나, 그러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순종하오니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유혹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오래된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코로나가 끝나고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이 있어도 성령께서 시기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서 주님을 높이며 복종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며 우리를 비천한 중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높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로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나라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살리는 복된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심을 온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